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한 분이셔요.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어떻게 설명이 불가한 그런 이론이 삼위일체 이론인데, 이 구약의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특정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던 하나님은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야기하면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곁에서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의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드라마 대사 가운데 그런 대사 아세요? 너 안에 나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하시는데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애굽에서 건지시는 그 이제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문을 닫고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 밤에 죽음의 신을 그 땅에 보낼 건데 그 피를 보는 죽음의 신이 그냥 넘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곡소리가 안 날 거야. 이 애곡하는 소리가 안 나게 될 거야 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문 인방 좌우 설재에 바르고 문 설재에 바르고 문을 닫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날 밤에 죽음의 신이 강타해서 애굽 바로 왕, 바로의 그 왕자 마다들을 죽이더니, 신하들의 마다들을 죽이더니, 백성들의 마다들을 죽이더니 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다 죽는 일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온 전국에 이제 강타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이제 그것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곡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초태생이 죽는,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을 면함받게 됐어요. 애굽의 바로가 버텼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러한 재앙, 그리고 이제 피, 이,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이제 그 재앙이 임할 때마다 애굽의 바로는 버텼는데 이 초태생이 죽는, 장자가 죽는, 첫 것이 죽는 그 앞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일본의 천황이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여러분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무조건 항복한 것처럼 항복해서 빨리 나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유월절을 기념해서 지켜야 돼 이야기했어요. 왜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하나님의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듯이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날이거든요. 이 날이 언제냐면 1월 14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인을 사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물과 피를 쏟기까지 하나님 뜻에서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고린도 3장 16절에 뭐라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됐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성전 더럽히면, 만일 누구든지 거룩한 성령을 근심케 하고 탄식케 하고 소멸하게 되면 누구든지 멸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의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하셔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가 그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어린 양이 죽은 것이요, 이제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의 생활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의 제자의 조건을 이야기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의 조건은 세 가지인데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나의 지식, 나의 의견, 나의 경험, 나의 기술, 이거 다 내려놓고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자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기억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1월 15일 날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아무 맛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장례를 치러서 이제 그 무덤 속에 갇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와 같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듯이 우리도 무덤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의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왜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 이 두 가지 합격하도록 만들고 믿음 가지면 순종 가지면 가나안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무덤 속에 갇힌 예수님처럼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16일 날 여러분 이 초실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금요일 날 이제 무덤에 갇히셨다가 이제 죽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그거 지나고 나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처럼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처음에 그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인데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셨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보게 되니까 3절 말씀에 나타나셨는데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셨다. 이게 고린도서 15장에 가게 되면 40일 동안 500여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보여졌는데 500여 사람들의 목격자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사체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임사체험은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의사가 사망선고 내려가지고 흰턴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흰턴으로 덮여가지고 이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오르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까지 해서 깨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내가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사후세계는 있습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위임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에게 입힐 거니까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게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죠. 무덤에 달려와서 빈 무덤을 보면서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마리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그 도마, 이제 그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 손 내밀어서 내 참자국, 못자국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으니까 예수를 부르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복음 전파 사역을 맡기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파에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면 그 사람들을 양육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을 맡기시고 이것을 부탁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마,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양자의 영, 선교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으면 유익한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동차가 있으면 걸어다니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옷이 있으면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고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살아가는데 물론 양식을 살 수 없으니까 생존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있으면 유의하고 편리한 것도 있지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공기이고 물이고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죠.
우리가 물이 없으면 신체 구조가, 우리 인체는 70% 물이니까 물이 부족하면 우리는 갈증을 느끼다가 탈수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공기가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성령이다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은 성도가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곳에 머물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 이 성에 머물러서 아버지가 약속한 이 피울 때까지 있어 이야기해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신,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웠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열심히 하나님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데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시작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의 모체가 되고 성령은 교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가 성부의 시대라고 하면, 신약의 시대가 예수님의 성자의 시대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에 민감한 교회가 되시고 성령에 민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걸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청수교회, 뭐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이름을 대면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기 교회가 있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심판자가 되시는, 판단자가 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걸고 있다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이 있는 교회가 되시고 성령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야기합니다. 이 오순절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오순절은 이 유월절, 무교절, 추실절, 이것이 1월 14일, 1월 15일, 1월 15일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과 부활,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유월절, 무교절, 추실절이 있잖아요. 이 초실절 지나고 난 다음에 50번째 날이 유월절,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수확을 거두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실절을 지나고 나서 7주, 1주는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 7이 49, 7주간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 50번째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77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초실절 지나고 나서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이게 구약에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는요, 이게 출애굽한 지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14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이 땅아 빨리 나가 이야기해서 그렇게 1월 16일에 출발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애굽을 떠난 지 이제 그 48일 49일째 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면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시내산으로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했다고요.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의 지침서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생활의 교과서로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신약에 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신약에 오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에게 율법이 말씀이 필요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에게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성령을 받은 성도는 진짜 성도고, 성령을 받은 교회는 진짜 교회지만 성령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고,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총수교회가 성령을 모신 교회가 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고, 청수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진 교회였어요. 3절에 보니까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그때에 그들의 눈에 보여졌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졌다고요.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놀라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눈의 기능은 뭐냐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이상이 있으면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세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산을 보고 숲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여러분 물질의 세계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건강한 육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은 눈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눈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영안입니다. 이건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도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눈이 열렸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눈의 비늘이 떨어지고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팡팡 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전쟁에 왜 지냐? 군대도 많은데 무기도 좋은데 왜 우리가 왜 지는 거야? 이야기했더니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앉아서 천리를 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누구냐? 이야기했더니 엘리야입니다. 걔 어디 있는데? 도단성에 있습니다. 야 그러면 빨리 가서 그 자를 체포해가지고 그 자를 죽여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이기도록 하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의 장관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도단성으로 진격을 해서 그것을 뺑 둘러서 포위를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도단성에 있는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잘 잤다 이렇게 하는데 잘 잤다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데 보니까 무기를 들고 있는 적군들이 뺑 둘러서 성을 싸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도간에 든 지가 됐네, 우리는 완전히 포위가 됐네, 우리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쪼르르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밤사이에 적군들이 포위해가지고 우리는 여기 도간에 든 지가 돼서 그냥 죽게 됩니다. 일망타진돼서 완전히 죽겠어요 이야기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당당한 거예요. 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죽게 됐다니까요, 우리 꼼짝없이 죽는다니까요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엘리사는 보는 거예요. 뭐를? 하늘에 떠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그런데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얘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하늘에 떠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데 어떻게 보이느냐면 하늘에 떠 있는 불말과 불명거의 숫자가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죽이겠다고 찾아온 아람의 군대의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요, 이 모압 왕 발람이, 이 발락이 이 선지자 발람에게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발람이 이 물심에, 이 물욕에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모압 왕의 이제 그러한 이제 요청을 수락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말을 타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나귀예요. 그런데 오늘은 유독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야, 앞으로 가라고. 근데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 나귀가 자꾸 뒷걸음질치고, 야, 왜 앞으로 안 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서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도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지금까지 주인을 모시면서 내가 주인의 명령을 거절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못 나가? 이야기하니까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민수기 22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밝히시매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세상 것에 취하여서 육신을 가지고 물질의 세계를 보면서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말 못하는 미물인 이 나귀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까 칼을 빼들고 있는 영적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첫 번째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영안을 가진, 믿음의 눈을 가진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의 문제는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영안이 닫혀져 있는 것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 40여 세가 됐는데 한 분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동전 주세요, 오늘 밥도 못 먹었어요, 오늘 잠을 자야 되는데 숙소에 들어갈 그러한 이제 여비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거린으로 앉아서 여러분 구걸하고 있었던 거린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기도하러 가다가 그 거린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이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전의 교회들은 은과 금은 없지만 성령의 능력은 있었어요. 여러분, 현대의 교회는요, 돈은 있는데, 사람은 있는데, 건물은 있는데 성령이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있는 교회가 되시고 성령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은 교회가 거룩할 때 함께하는 것이고, 거룩한 성령은 성도가 정직할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직을 잃어버리면 성령은 근심하고 떠나는 것이요, 여러분,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분, 성령은 성도들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은 건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청숙교회가 성령 있는 교회가 되시고 청숙교회 성도는 성령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러분, 신령한 길을 가진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는 들어야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머거리가 되면 안 들린다니까요. 아무리 큰 소리를 함성을 지르도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이 육신의 귀가 있어서 새 소리를 듣고 물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 차들이 다니면서 크락션을 빵빵빵빵 울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영의 귀가 닫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 영의 귀가 닫혀지면 영혼의 탄식의 소리가 안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귀들이 열어져서 물질의 세계의 소리가 아닌 영의 세계의 하나님의 음성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것이 중독돼서 육신이 편안해서 웃고 있지만 그 영혼이 탄식하고 있는, 영혼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지면 들려진다니까요.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그 소리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관광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우리가 단풍돌이 가고 꽃구경 가고 여러분 우리끼리 교제하는 곳으로 머무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이, 불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듯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구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과는 다른 빛이에요. 여러분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어요. 이 빛은 요한복음 8장 12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가 없는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여러분 매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가운데 돈을 벌면, 예수가 없는 가운데 권력을 가지면, 예수가 없는 가운데 인기를 가지면 그 사람들은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 허무함 때문에 약물, 마약, 여러분 알코올, 성중독, 세상의 것으로 자기들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계속해서 그걸 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 다 상실되면, 인기가 다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에이 몰라, 그리고 인생 끝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인기가 떨어져도, 돈이 없어져도, 여러분 권력이 없어져도,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욥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려, 자식을 잃어버려, 건강도 잃어버려, 다 잃어버린 모습을 가졌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혼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귀를 기울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새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데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말발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7교회 편지하는데 그 교회 권면하고 책망하고 여러분 충고하면서 맨 마지막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워져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가 없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두렵지 아니하고 담담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누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게 여가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 강림을 시킨 예루살렘 교회는요 입을 열어 말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것을 벙어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진리를 말하라고 여러분 교회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많은 사람과 우리를 왜 골라 뽑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셨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방언이 있고 대인 방언이 있고 대물 방언이 있습니다. 새 방언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대신 방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랄랄라 쭈쭈쭈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방언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기도 시작하면 통성으로 이야기하면 주여 삼창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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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랄랄라 쭈쭈쭈쭈 뭐 이러면서 샤샤샤샤샤 뭐 이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대신 방언, 하나님 앞에 마귀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런데요, 전도를 갔는데 내가 여러분 러시아 말을 이제 배우지도 않았는데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 혀를 주장해서 러시아 말을 유창하게 만든다고요. 내가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내가 영어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우리 예수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요. 내가 불란서를 배운 적이 없는데 불란서를 말하게 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던 그들이 포로 귀환할 때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머물러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포로 귀환의 2세대 3세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있는데 6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와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요. 보십시오. 바벨로니아 지역에 세모를 사용하는데 이 메데, 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언어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시리아 지역,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지역에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 지역에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이 120 문도가 여기에 있는 그 헬라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 애국과 로마 지역, 이들은 라틴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애국과 리비아와 구레네 이 로마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에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라틴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이하에부터 9절 이하에부터 우리가 각 사람이 각 난 곳 방언으로 이제 이 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인데 유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 라틴어 말을 하고 헬라어 말을 하고 세모의 그런 이제 언어를 사용하면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들이 세술에 취해서 행설수설하는구나 라는 모습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남자만 오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여자만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남자 여자가 모이고 어른과 아이가 모이고 동양인과 서양인이 모이고 배운 사람이 안 배운 사람이 함께 모이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지지만 그 모여진 사람들은 통일성을 가져야 돼요. 왜요?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성령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가운데 함께 모였지만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됨을 이루어 가십니다.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성령은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어떻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구원받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이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보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꼬지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인데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능력의 영을 입어서 그래서 희망과 소망과 믿음의 말을 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살소망이 끊어졌어요. 276명 타고 있었는데 275명에 우리는 살소망 끊어졌어. 우리는 이제 물귀신 되는 거야. 이제는 물에 빠져 죽는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가 타고 있는 배는 깨질 거야. 그런데 너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은 한 사람도 목숨 잃지 않고 다 살게 될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서로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이면 됩니다. 앞뒷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면 넉넉히 됩니다. 예. 성령은요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여러분 그래서 찢어지게 만들게 되는데 우리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고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분오열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그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은 덮고 있는 영이 있는데 분열의 영이 덮고 있다고요. 그래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였다면 남과 북이 갈라지고 동과 서가 갈라지고 노와 사가 갈라지고 분열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열의 영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으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분열의 영은 묶임을 당해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축사하셔서 이 땅에서의 분열의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동과 서가 하나 되고 남과 북이 하나 되고 노와 사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그러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은 성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교회이고 최후의 보루가 성도입니다. 세상은 다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기들은 욕하면서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욕하지 않기를 바라죠. 예? 세상은 싸우면서 교회는 싸우지 않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요? 인류를 구원할 사명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원을 방해하는 이 사단, 귀신, 마귀, 악령들이 한 통속이 돼서 이 세상의 임금처럼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작용으로 이 세상들을 혼미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여러분 유혹하면서 그들을 끌어가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자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을 잘하는 교회가 되시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될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고요. 영적인 입이 열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10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닫혀진 거예요. 파수꾼이 봐야 제대로 외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파수꾼이 입을 열어 소리를 쳐야 여러분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인이요, 그리고 벙어리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교회여, 눈을 열어라. 성도여, 귀를 열어라. 교회와 성도여, 입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질의 세계를 보지 말고 영의 세계를 보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입을 열어 진리를 외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